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삿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참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모든 것들을 멈추게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나 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죠. 교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가게를 열었다가도 확진자가 한번 다녀가면 또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또 염려들이 있겠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자, 또 우리가 RUTC를 짓자, 그렇게 할 때에 과연 그분들에게 그 말이 맞겠냐, 그게 가당키나 한 그러한 이야기일 거냐,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어떤 의사가 되어도 너무나 이렇게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든 가운데 많은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책을 한 권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고 그 책을 읽다가 언약을 붙잡게 되어졌어요. 나의 과거는 지나갔고 그리고 나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뿐이다.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미국의 최고가는 그런 존스 홉킨스 의대를 세우는 거기에 설립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여하게 되어졌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오슬러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어떤 교수가 학교를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오며 가며 지나는데 자기 동네에 날마다 이렇게 어떤 노인이 저녁에 나와가지고 먼 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서 노인이 그렇게 한 곳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교수가 그 노인에게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가까워져서 한 2년 동안 친근한 말벗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진 겁니다. 서로의 개인사를 모른 채 그렇게 신뢰를 쌓아가며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어느 날 출근길에 보니까 그 노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그 노인이 전날 돌아가시게 되어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장례식을 참석하게 되어졌는데 비로소 그 노인이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그 회장이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이 회장이 이제 자기에게 2년 동안 말벗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진 그것에 감사해서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이 얼마냐? 25억 달러와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의 5%를 남겼어요. 25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냐? 무려 4조 원입니다. 근데 이 교수가 그 거금을 모두 다 자기가 다니던 그 대학에, 미국의 에모리 대학이라는 아주 좋은 대학이죠. 근데 이 교수가 그 4조 원을 전부 다 그 대학에 발전 기금으로 이렇게 내놓게 되어지고, 이분이 나중에 그 대학의 총장을 지내고, 이분이 김영삼 정부 때 우리나라의 주한 미국 대사로 있었던 그러한 제임스 레이니라는 그러한 교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어떤 응답들이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그런 과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해서 애를 써서 이룬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힘들다, 먹을 게 없다,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붙잡을 때에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되어졌죠.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는 애굽이 43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요셉 때에 굉장한 그러한 명성을 떨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이라는 애굽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그러한 땅, 거기에는 늘 이렇게 나일강이 범람함으로써 그곳은요 늘 초목이 무성한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사막지대죠. 그런 가운데 늘 이렇게 초목이 무성하다.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풍요함을 누리고 번성함을 누렸던 그러한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겠습니까? 늘 풍족하고 애굽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왜냐? 애굽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는데 7년의 흉년 가운데 애굽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는데 이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의 국고가 요셉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채워진 거예요. 그 재력을 가지고 이집트가 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같은 이러한 것들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때에 그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먹을 게 없어서 다 와서 그 곡식을 사갔어요. 그때 형성되어진 부가 어마어마했죠. 이것을 아는 왕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늘 고마웠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늘 이렇게 대우해 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어진 것이죠.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한 지위에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가 되어졌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놓쳤고 언약을 놓친 것이죠. 왜 그러냐? 큰 응답이 오면은 사람이 착각 가운데 복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은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왜냐? 내가 부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이다. 내가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이다. 우리 인간은요, 그래요. 부하고 풍족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 가난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총리가 되어지니까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을 데리고 11아들과 또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에 얼마나 귀빈 대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가족이라 이야기를 듣고요, 초청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야곱이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대접을 받으면서 왔죠. 그러니까 착각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야, 우리 아들이 총리다. 야, 우리 동생이 총리다. 아무도 애굽에서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총리다.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흥분한 거죠. 흥분하면서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언약을 놓친 겁니다. 사람은요, 돈과 사람 때문에 복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다락방 복음운동하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가 이 복음운동을 정말 지속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게 평생 지금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요, 마지막에 지금 어떻게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지금 갱신하며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막강한 총리 가족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것을 복음으로, 언약으로 끝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과 언약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렘넌트 7명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언약으로, 복음으로 완전 끝내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끝내버린다? 시작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 그러면요, 진짜 복음으로 끝내지 않으면은 시작부터 틀려지게 돼요. 근데 그러한 틀린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울 수 있고요, 또 틀린 길을 가면서도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상황이 어떠하든 문제가 어떠하든 간에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리스도 언약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려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 노예로 가는데 왜 노예가 되었냐? 그리스도로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노예로 가고 요셉이 죄수로 가게 되어졌죠. 근데 거기서 뭐냐? 절대 언약을 찾아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죠. 그 영접할 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이 계속되어지고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어지고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어져요. 또 혹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요셉이 그리스도로 끝내고 난 다음에 언약으로 다 모든 것을 끝내고 나니까 노예로 갔어요. 총리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뭘 찾았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을 찾아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오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낸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 그 뒤에 이 형제들과 그 자녀들은 그리스도로 끝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절대 언약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흥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총리다, 우리 할아버지가 총리였다, 우리 형제가 총리다, 내 아들이 총리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언약을 놓치게 되어지고 복음을 놓쳐버린 것이죠. 이런 요셉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전달도 끝나버린 것이죠.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이 복음운동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끊어져 버리니까 노예되어진 400년의 그러한 노예 시간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단체가 오직 복음, 순수한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언약이 끊어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 가정은 하나님 찾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게벳, 모세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로 끝낸 그러한 복음 가진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절대 언약, 절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말씀하죠. 첫째로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낸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찾은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바로 요게벳, 모세의 그러한 가정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죠. 엄마 아빠가 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물론 이 레위 지파에게 부여되어진 업무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 속에서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그러한 직무였지만, 이 레위 지파다 할 때 이 레위는 뭡니까? 교회를 지킨 지파였어요. 성막을 지키는 그러한 지파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오직 교회의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나머지 12지파에게 하나님은 땅을 나눠주고, 그 레위 지파에게 줄 땅까지도 12지파에게 다 쪼개서 나눠져 가지고 거기에서 10분의 1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는요 12개의 분깃을 받았어요. 나머지 지파는 9개를 가졌다면 레위 지파를 12개를 가졌던 거죠. 왜요? 교회를 위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거기서 나온 것이 11조 개념이죠. 뿐만 아니라 이 레위 지파가 무엇을 합니까? 레위 지파에게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처음 나오는 것이 뭐냐?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오죠.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제사 지는 지파였어요.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백성의 모든 죄를 끝내는 그런 일을 하는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제사를 지내는 지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장 잘 붙잡고 전달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 보면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전에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9장 12절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게 될 때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 레위 지파의 가정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끝낸 이 언약을 붙잡은 그러한 가문에 그 언약을 붙잡은 그러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어떠한 문제가 오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절대 언약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언약을 요게벳이 딱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언약을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로 아이에게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딱 뒀죠. 그러니까 떠내려 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갈대 사이에 딱 뒀다라고 됩니다. 거기에 누가 목욕하러 오느냐? 애굽 왕의 딸 공주가 거기 목욕하러 온 거예요. 거기에 딱 놔두고 어떻게 했냐?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서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지켜본 겁니다. 딱 지켜보는데 바로의 딸이 왔어요. 그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아이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귀여운 겁니다. 너무 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인 아이인지 몰랐냐? 알았어요. 6절을 보니까 열고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우는데 불쌍히 여겨서 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다. 이때에 이 미리암이 딱 나타나서 뭐라 그러느냐? 이 아이가 젖 먹여야 되는데 젖 먹일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히브리인 여인 중에 내가 이 젖을 먹일 유모를 찾아오겠다. 그러니까 이 공주가요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엄마 요게벳을 데려와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공주가 어떻게 하냐? 8절에 가라 하면서 그 소녀에게 가서 아기 엄마를 데려오니까 9절에 바로의 딸이 엄마를 왕궁에 부른 게 아니라 아이를 데려가서 집에서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먹이라 그래요. 온전히 방해받지 않고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이때의 요게벳이 모세에게 모든 언약을, 절대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피의 언약을요 전달한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1장의 창조로부터 해서 모든 일어난 창조, 타락, 구원의 역사를 이 모세가요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걸 누구에게 들었냐?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전달받은 것이죠. 우리가 붙잡은 이 절대 언약,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을 붙잡고 흘러내려온 살아온 그 인생을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았고 이 절대 언약을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이제 현장에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현장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디안의 광야로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애굽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요. 절대 불가능 맞죠. 절대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절대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모세가 딱 붙잡고 간 겁니다. 그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감당치 못할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은 자는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이 했던 그러한 결단을 꼭 하셔야 돼요. 첫째로 요게벳의 결단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시 끝났다. 내가 이 아이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지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절대 언약 붙잡고 이 요게벳이 아이를 숨겨서 키운 겁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요게벳이 아이를 딱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끝냈다는 이 결단을 붙잡고 아이를 키웠고, 또 이 아이를 어떻게 했냐,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에요 딱 놔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결단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숨긴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것이고, 그 아이를 바로 아이들을 지금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의 딸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뭐냐?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신다는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 붙잡고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결단을 이 요게벳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절대 언약 때문에 불신자인 공주가 결단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인의 아이를 다 죽이는데 공주가 히브리인의 아이를요 입양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근데 이 공주가요 그걸 입양한 거예요. 이 공주의 결단 뭐냐? 이것은 절대 언약 붙잡은 자가 언약 붙잡고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불신자에게 감동을 줘서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부모된 자로서 또 조부모된 자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미리암의 결단입니다. 이 미리암이 딱 숨어 있다가 공주가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주 앞에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유모를 구해도 주겠다. 그것도 누구요? 히브리인의 유모. 과연 이 공주가요 몰랐을까요? 딱 내가 아이를 딱 안고 딱 불쌍히 여기는 그 순간에 딱 히브리인 소녀가 딱 나타나가지고, 공주님 이 아이의 젖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젖 먹일 히브리인의 여자를 데려오겠다. 내가 이 아이 젖 먹일 유모를 찾아오겠다. 그 말이 공주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아이가 갑자기 툭 나타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더 가는 겁니다. 공주가 몰랐겠어요? 아니까, 공주가 엄마가 아이를 떠나보낸 그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모를 왕궁에 부른 게 아니라 아이를 데려가서 젖 먹일 때까지 키우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그 어머니 요게벳이 공주에게 데려다 준 거죠. 그때 그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미리암의 결단,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를 보게 되어진 것이죠. 정말 우리가 렘넌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400년의 노예가 되어진 상황이 오게 되어집니다. 저주와 고통과 재앙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절대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RUTC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끝낸 그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재앙을 막는 레위인의 언약, 피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시대 살리는 이 언약의 흐름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현장 살릴 제자로 파송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짜 복음의 명문가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